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탔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아멘.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발하셔서 이 백성들을, 이 온 회중들을, 여기서 회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회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그 물건을 뜻할 때에 쓰는 뭐 어떤 비품들을 말할 때에 쓰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좀 아주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 눈 깜빡할 새에 이들을 완전히 다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이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에서요. 또 어찌 보면 이 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렇고 민수기 오늘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굉장히 이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래서 백성들을 언제든 멸하려고 하시는 분이신가? 뭐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성품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모세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기에 어떤 다혈질이신, 그래서 백성을 늘 멸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 라훔, 나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코가 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분을 막 씩씩거리는 어떤 그런 분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와 같이 아주 길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러한 자비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은혜와 또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고라당의 반역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 가장 어찌 보면 아주 이 가장 분을 내기 쉬운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리에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화를 내고 반응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존심이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정해놓은 어떤 권위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하여서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두 가지의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도 이제 내가 조금 조금 마음이 상하고 화를 좀 내고 싶어도 갑자기 옆에 있는 나의 어떤 아내나 또 남편이 나보다 더 크게 막 화를 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이 정도로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 아주 큰 그 진노를 발하시는 것은 어쩌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어떤 위로이자, 또한 그들의 어떤 분노나 그들의 힘으로 또 이 저들의 반란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진노하심과 이 저주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위한 지도자이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통로인데, 그들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와 지도자의 이 길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순식간에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 이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회중에게 이 죄가 다 들어오고, 그래서 회중들이 다 어떤 반역의 영과 원망의 영이 퍼진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죄를 그저 온 회중들의 멸망으로 그렇게 마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또 주님 앞에 보면 주님을 만류하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창 앞에 그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또 이 이마의 표를 갖고 그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전에도 에스겔서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신의 자식들이 그냥 처벌받고 죽기를 내버려 두는, 그래야 제가 좀 처벌을 받아야, 제가 좀 크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백성들이 얼마간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 냉혹한 어떤 어떤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자기의 어떤 자식처럼 한 사람이라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는 그러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주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머리를 얼음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자기 머리를 얼음으로 만들다는 그런 뜻이죠. 얼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냉혹한, 또 그냥 정말 칼로 이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라서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라의 마음과, 또 백성들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몰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또 모욕하는 그 백성들과 그 회중들 앞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이 모세의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아버지로서의 또 어머니와 같은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통치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도 역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것이 아담이고 또 그것이 고라이고,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한 반대로 회복하는 길도 역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아론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께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이 아비된 심령에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지도자를 주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 온 회중들에게 이제 말하여 이르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장막에서, 그들의 모의에 동참하지 말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야곱의 마지막 그러한 그 예언에서도 이 레위와 시므온, 이게 그들이 칼을 차고 그 분리의 칼을 휘둘렀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그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어떤 자신이 심판의 칼을 차고 지금 이 분리시키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 지도자를, 백성들과 제사장을 분리시키는 것에 동참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그 장막에서 백성들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라의 이야기는, 고라당의 어떤 논리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백성들이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다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백성들이 다 거룩한데 너희만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지도자냐? 라고 이렇게 항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 거룩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거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질서와 또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보다 영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과 제사장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고라인데, 고라는 의외로 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냥 다 평등하니까, 우리가 다 같고 평등하고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백성들의 반역을 부추겼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어떤 서열의 문제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이 거룩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 유대인들이 뭐 어떤 선민 의식이 있다. 사실 제가 만난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교만하고 유대인들은 뭐 그렇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나 말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우리가 퍼뜨리는데요. 우리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또 하나님의 어떤 뭐 장자로서의, 또 레위인으로서의, 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이 사명이나 권위나 또 책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존귀함을 우리가 높여서 세울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이 이방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다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방인들에 대한 몫이 있고, 책임의 몫이 있고, 사명이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높은 게 뭐냐? 높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역할을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대체 신학입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어떠한 이 장벽, 또 모든 그러한 구별,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파괴하는 것으로 이
정의와 평등을 세워 나가고 또 다 같이 하나가 되자,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이 대적이 이야기하는 미혹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한 구별해서 세우신 제사장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우리에게 다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통로를 없애버리겠다. 거룩의 통로를 없애버림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겠다. 우리가 다 각자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 미혹으로 이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뜻, 나의 임의, 나의 어떤 자의로 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원컨대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이 놀라운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세가 또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그들을 존귀히 세우고 또 존귀히 그들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라당, 이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장막에서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요. 이 다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물의 소유자, 우물에게 소유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우물은 은혜를 뜻하기도 하고 또 세속적으로는 돈이나 이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 가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났죠. 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관계에서도 이것은 어떤 이권의 싸움들을 말하는데 이권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이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도 쌓이고 재산도 막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권들이 생기게 되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일들도 있고요. 예. 거기에 어떤 용역하는 어떤 청소도 있을 거고 컴퓨터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권이 되면서 이제 이권 싸움이 막 붙게 되고 정말로 이 세상보다 더 심각한 어떤 그런 다툼들도 생기는 것을 아주 큰 그런 어떤 조직화된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권 때문에 반대파에 섰다, 어느 파에 섰다,
당회장 파냐 무슨 파냐 뭐 이렇게 돼서 정말 당이 지어지게 되고요. 이게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명목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안을 자세히 유념히 이렇게 보면 이권에 대한 어떤 갈등과 다툼이 어떤 그런 근본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의 분쟁들을 우리가 많이들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이권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이권이 나오는, 이 돈이 나오는 이 우물에 속한 자로서 다단히 지금 반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자신을 높이는 아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높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자기 자신을 높인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이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무시하고 또 깎아내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 반역의 영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모세와 아론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 반역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 일을 행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회중 가운데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집 가문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땅이 그들을 그냥 삼켜버리는 뭐 일종의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땅이 갈라져서 정말로 이들이 그 속으로,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이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정말 크게 놀랐을 것인데,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아주 특이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지금 이 고라당을 삼킨 것과 같이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고요. 세상이 이 교회가 해산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가 해산하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떠내려가게 하려고, 이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삼키는 그러한 이 땅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백성과 이 공동체의 어떤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고, 뭐 애굽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블레셋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광야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서신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 땅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재어주시는 어떤 구역이나 어떤 땅이 있죠. 그 땅에 대한 사명이 있고, 또 땅이 때로는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거룩해진 땅이 또한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돕게 되죠.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리는, 그런 흡수하는 그러한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땅에 대한 사명이 우리도 있고 또 땅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또 어떤 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신비하게 땅에 대해서 조금 신비하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좀 주술적으로 뭐 땅과 그 용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용인도 뭐 용이 누워 있는 뭐 그런 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나 또 결박들도 뭐 땅에 대해서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이 이 용의 물을 삼키는 땅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땅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공동체의 열매가 그 물에, 용이 토한 물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한 땅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독수리의 두 날개의 도움을 받아서 간 광야 자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만이 용의 물을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세상에서 이 대적의 물을 흡수할 만한 그런 땅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이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이 우르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문명과 그 당시에 벌써 수도와 도서관이 있었던, 뭐 공중 정원이 있었던 그런 놀라운 도시에서 떠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아주 척박하고 또 정말 완전 시골 중에 시골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라고 하는 최고 문명권에서 떠나서 지금 광야로 들어왔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말 그러한 땅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우리가 이 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 땅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이 악한 물들을 좀 흡수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많은 도시의 땅들은 입을 열기에는 다 뭐 타르와 뭐 아스팔트 같은 것들로 다 뒤덮여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어떤 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입을 벌려서 용의 물을 토할 그 땅을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